반갑습니다. 우리 변하지 않는 진심과 꾸준한 태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격언이 한결같은 마음은 금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때, 결혼식 때 꼭 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서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 서약문을 제가 읽어드릴 것인데, 여기에 모델로 우리 김종진, 서지연 부부를 제가 넣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하나님 앞과 모든 증인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나 김종진은 서지연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일평생을 존경하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사랑이 변치 아니하며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따라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네 하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백석청회에서의 결혼 예식의 서약문이고, 본래 합동측, 옛날에 우리 교회들에서 주로 사용했었던 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까? 라고 할 때 네로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서약이 말입니다, 지금 백석정회에서는 어려울 때 변치 않겠다고만 약속을 했는데, 합동 측에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합동 측 그 서약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그러면은 그 기쁜 일이 있고 건강하고 부유해지면은 그때는 사랑에 금이 가지 않을까요? 제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건강하고 여자가 건강하고 서로 매력적이면 금이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항상 기쁘면 금이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돈이 많아지면 금이 가지 않을까요?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강지처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 굳이 말하면 술찌개미를 먹고 살던 그 어려운 시절에, 굳이 말하면 보리밥도 먹지 못할 그런 시절에 살아서 결혼했을 때, 부자가 되면 남자는요, 자기 아내가요 정말 비천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비서들은 지금 막 젊고 예쁜 사람들 자기가 막 다 뽑을 수 있거든요. 여자는 안 그런지 알아요? 여자도 똑같습니다. 여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자기 활동력이 넓어지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에 자기 남편처럼 고리타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기쁠 때, 또 건강할 때, 또 그리고 부유할 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나는 그래도 그 사랑을 변치 않겠다 약속해야 부부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 사랑의 필요성에 관해서 가장 필요한 관계가 부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나 믿을 수 있어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또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이 없이 꾸준히 사랑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부부의 꽃이 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꾸준해야만 됩니다. 이때 여기에 서약을 해야만, 이제 내가 김종진 군과 서지연 양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했습니다. 목사님, 결혼식인데 그거 서약 마음으로 안 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아니요. 제가 하는 결혼에 관해서는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원수 갚을 생각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 이거 꼭 서약합니다. 부부라는 것이 참 이게, 그래서 그랬잖아요.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길 바라고, 우리 김종진, 서지연 두 부부도 이렇게 이 서약대로 사랑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안 될 때도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내가 도와주고 돌봐줘야 될, 보살펴줘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내가 가정 경제와 여러 가지로 내가 책임져줘야 될 대상들이 있다는 것도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러한 내가 누릴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고 베풀 때도 오히려 그 행복이 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칭찬을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야, 그 교회는 성도들끼리 사랑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교회가 그냥 성도들끼리 사랑을 그렇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함없이 꾸준히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했고 주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입니다. 그럼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52년서 53년경에 바울 사도에 의하여 에베소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쓴 시기는 언제냐?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로부터 8년서 10년이 지난 60년서 52년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진 지 약 2, 3년 만에 아주 튼실한 교회를 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8년서 10년 후에는 세계 교회에서 우뚝 솟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 빨리 되어졌죠. 그래서 8년 동안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3년이나 목회를 했는데 떠난 지 5년 후에도 그 사랑이 여전해가지고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8년 동안. 8년 동안 변하지 않는 꾸준한 신앙 때문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성경에 또 역사적으로 등장하죠. 어느 때 등장하죠?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은 그 누구에게 편지를 한 거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첫 번째 아시아 교회의 중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2절에 보니까 1절도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젖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 그거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을 잘 분별해서 정통성에 잘 쓴 것 잘했대 말이죠. 또 그리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이죠. 너무 잘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아니 에베소 교회가 사랑 때문에 칭찬받은 교회인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3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연조랑 비슷한 거죠. 우리 교회가 40년 됐으니까. 야, 그랬는데 40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설교할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면은요, 저희 교회는 지금 40년 됐는데 그래도 정말 그때 시작되는 우리 정주화 권사님으로부터 해서 우리 함께 했었던 분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하며 요즘 보니까 사랑이 더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희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제가 성도님들로부터 이렇게 세심한 배려와 돌봄과 사랑을 제가 40년 중에 올해 제일 많이 받아봤어요. 40년 동안 받은 걸 합쳐도 올해 받은 것만큼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제가 아주 올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에베소 교회보다 뛰어나다는 교회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랑의 부분에는 참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세계에 이름난 그런 교회가 되면 그건 더 좋은 축복이죠. 그러나 이제 그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이 5절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자신이 주님과의 첫사랑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성찰하라는 말입니다. 부부도 금이 가면은 우리가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 성찰해보라는 말입니다. 직장도 또한 사업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무슨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을 때 성찰하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나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슬럼프에 빠지면 내가 왜 슬럼프에 빠졌는지, 왜 지금 요즘 의기소침해졌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 신앙도 돌아볼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상태, 신앙의 동기, 사랑 없이 행위만 남은 신앙을 되돌아보라고 지금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가 뭐예요? 그 사랑했던 행위, 칭찬 들었던 그 행위,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예수님을 변함없이 8년 동안 사랑했었던 그 사랑을 다시 돌이키라는 거란 말이죠. 단지 감정의 회복이 아닌 처음의 사랑으로 행하던 실천적 삶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 없이 남은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아직 세계적 중심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가지 행위가 잘 되어지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식었어요. 그리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가 없을 경우 결과가 따른다는 아주 강한 권고죠. 그 경고죠. 그러면서 그 어떤 벌을 줄 수 있느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 자체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로서의 사명과 존재의 의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임재와 인정이 거두어지는 심각한 영적 철수 혹은 철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교회일 수 있으나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는 영적 폐쇄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이요, 왕으로서 건재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살인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죽이겠다 했더니 회개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너 용서하고 살려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왕국이 지금 든든히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나라는 지금 번창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때 정말 기억에 남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나에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시고 주의 기쁨을 나에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합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예, 다윗 왕은 지금 왕권을 내가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 그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뭐가 기도 제목이었느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주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요, 하늘나라가 무엇이냐면 성령님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지, 내가 왕위에 있다고, 내가 최고 부자가 되었다고,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고, 내가 제일 예쁘다고 칭찬 듣는다고, 내가 그런 것들이 내 영에서 하나님의 영에 주는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하튼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자책과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끊임없는 생각에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울한 슬픈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첫사랑이나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느꼈던 그 기쁨의 첫사랑을 다 회복하는 축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이죠. 왜 사랑을 잃었는가 이 말이죠. 초대교회 시절의 신선한 복음의 감격이 그들은 점점 제도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생기고 그 잘못된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들과 싸우다 보니까 제도를 정확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화되는 틀 속에서 사랑이라기보다는 제도와 정통성과 어떤 질서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외적 박해와 내적 혼란으로 인해 정통성 유지에 몰두하면서 은혜의 감격, 주님과의 인격적 사랑이 약화되어 가기 시작하고, 교리적 엄격성과 조직 유지가 사랑의 실천을 대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의 변화, 잘못된 변화죠. 잘못된 변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모든 것 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속 터져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다 보니까 너희의 믿음은 누구에게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점점 발전되는 것은 그걸 갖다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성장되어야 될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내가 버려야 될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걸 버리는 것도 성장해요. 버릴 것은 버리고 계속 또 발전시켜야 될 것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사랑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발전시켜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랑이 정체 상태에 머물렀고, 아니 지금은 퇴보한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 왜 그렇게 되냐?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므로 이것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른 교리, 또 열심히 있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첫사랑 주님과의 깊은 관계, 순전한 사랑을 잃으면 주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옳은 신앙이 아닌 뜨거운 사랑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시대에는 변함없는 사랑을 칭찬받던 교회가 30년 후에는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처음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저만의 느낌일지는 모르지만은 요즘 기도하느냐고 우리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 기도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다른 큰 교회들은 저희 교회보다 3시간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처음 3시간 기도 시도해봤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화요일과 목요일 2번 3시간 기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요즘 어떻게 느껴지고 있느냐면은 제가 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가 뭔가 영적으로 변한 것 같고, 분위기가 그냥 왠지 모르게 교회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들의 삶에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으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선 저를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제일 어렸을 때의 기억이 5살 때입니다. 5살 때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제가 머리가 상당히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은 100일 것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돌대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렸을 때의 몇 개월 때의 사건이 기억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IQ가 조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요.
나쁜데 5살 때의 첫 기억이 뭐냐? 교회에서의 첫 기억이라 이 말이죠. 근데 제가 기억하는 한 5살부터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 외에는 모든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그냥 저는 교회를 기억하는 것부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어요. 정성모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정주화 권사님 뭐 자이든 타이든 교회에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노미진 권사님, 야 너 교회 좀 나와라. 중학교 2학년 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다음 주부터 나갈게요. 그래. 왜 다음 주부터냐? 그랬더니 뭐 씩 하면서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 주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때부터 11조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1조 거의 빼놓지 않고, 한 번 빼먹었다가 여기 7만 원 월급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 받았는데 여기 그거를 11조를 안 했는데 청바지 처음으로 사가지고 입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버스 타고 내리다가 쭉 찢어져가지고 그 11조 안 한 것만큼 다 고장나 버렸다는. 그래요. 그 다음부터 절대 11조 안 빼먹기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사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30년이 지내도 그때보다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도 지금 너무 많습니다. 4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이야, 그래서 확실히 신앙은 연조가 그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정통성만으로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사랑이 꼭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깊이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랑도 감정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꾸준히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좋다고 우리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가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자 주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가져온 그 사례를 우리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지금 막 실망을 했어요. 근데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또 만나고도 힘이 잘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 제자들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밤 여하튼 잘못한 게 참 많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힘이 안 나니까 고기나 좀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들이 원래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 외에 6명 포함해갖고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새벽녘쯤에 예수님이 그 해변가에 나타나가지고 그 갈릴리 호숫가 그 디베레 바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나시고 얘들아 뭐 얼마나 잡았냐 그랬더니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들은 생각 없이 그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냥 한번 던져봤어요. 이야, 그랬더니요 물고기가 큰 게 153마리.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걸 왜 셌다고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될 땐 돈 셉니다. 장사가 안 될 땐 돈 셀 맛도 없어요. 잘 될 때는 그냥 얼마가 되나. 그리고 교인도 막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인원을 파악하면서 야 우리 교회 이렇게 늘어난다 막 합니다. 실적이 막 늘어날 때는. 근데 안 될 때는요 그 주석표 쳐다보기도 싫어요. 다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부지만 기적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나왔습니다. 호숫가로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에 떡을 굽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야 너희들이 잡은 고기도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그것도 줘서 식사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거기 7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베드로가만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쳐다보고 베드로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이 의미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말이기도 하고, 이 말은 너희 동료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정도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더 크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째째하게 그렇게 비교하는 질문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비교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 질문이 싫으신 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1등이라는 자신이 없으니까 싫은 거예요. 1등인데 만약 1등 안 밝히면 1등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이 뭐처럼 만에 3등 하다가 1등 했는데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누가 1등이야 라고 발표해 주길 바라겠습니까? 안 하길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해 주길 바랍니다. 저도 바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랑을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이 평가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1등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1등이 많아요. 실제입니다. 1등이 많아요. 그 정도 그 비율로 따지니까 다 1등이에요. 최선을 다하면. 내가 10만 명의 교회를 하든가 10명의 교회를 하든가 최선을 다한 결과로 그렇다면, 사랑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그렇다면 그 상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냐? 라고 질문한 거예요. 제일 사랑하냐? 거기에 베드로는 거침없이 답변했습니다. 죄책감이 있다는 것과 상관없이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뭐래? 내 양을 먹이라. 아니, 그런데 두 번째 또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이 사람들보다라는 얘기는 뺐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때도 답변을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또 그랬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일을 맡겨?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세 번째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말하기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 아시잖아요. 속에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냥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에 대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관이 있는데, 장관이요, 이제 우리 장관님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쉬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는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장관이 아닌 사람에게, 야, 당신이 내 일을, 나를 도와서 대통령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봐요. 그럼 신나지 않습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장군들도 마찬가지고 어디 직장에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맡긴다고 하는 것을 그를 신임한다는 것이요,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그에게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맡겼다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 너에게 일을 맡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것 때문에 너무 신났어요. 여지껏 위축되어 있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에게. 그러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지식이나 헌신을 묻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지식이 얼마냐, 내가 나에게 얼마나 했느냐, 뭐 이런 거 질문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를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은 사랑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지식이 많아서 헌신이 커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을 때 맡기십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결국 피곤과 탈진으로 끝나지만, 사랑이 있는 섬김은 기쁨과 은혜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제일 지치지 않는 게 뭔지 알아요? 아이, 김문지 집사님 광연히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것이 목사님도 되고 막 그러기를 너무너무 바라죠. 왜 바라는지 알아요? 아니기도 하대. 너무 힘들어서. 뭐가 힘들어? 목사님 하기가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딴 일 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이 일이 제일 행복한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아요. 내 자녀, 여러분, 내 자녀가 살인을 했다고 한들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로 그런 사람을 접촉했으면 벌써 내 자녀가 나에게 피해와 아픔과 고통을 준 것에 100분의 1만 해도, 아니면 그럴 표만이라도 조금만 내도 그와의 관계는 나와 끝입니다. 근데 내 자녀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무지막한 피해와 아픔과 고통을 부모에게 주지만 부모는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지치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섬김은 기쁨과 은혜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지금 감동받았냐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의지적으로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선택이며 헌신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매일 새로워져야 하고 변함없는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 고생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고생은 은혜가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실패한 자를 향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실패한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더욱 은혜로운 이유는 베드로가 실패한 직후에 이 질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붓속에 서서 맹세하며 저주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3번 주님이 물어주신 것입니다. 뭐를? 네가 나를 그래도 사랑하느냐? 라는 거죠. 자기의 실패와 상관없이 내 중심 속에서 나를 지금 사랑하는 의지적인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문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책망이 아니라 은혜의 재초청인 것이죠. 한 선교사님이 있었답니다.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선교지로 따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병약해지고 후원도 끊기고 외롭게 살던 어느 날 그는 기도 중에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때 주님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단다. 그 선교사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그의 마지막 사역이 되었고 그 사랑은 그 지역 교회에 깊은 감동과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담긴 의미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회복된 사랑, 사명을 위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헌신과 예배와 봉사의 뿌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변함없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첫 번째, 흔들리지 맙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이걸 알고 우리의 헌신과 신앙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는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과학 문명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많은 정보와 그렇게 많은 지식과 그렇게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사랑이
점점 없어져 가고, 점점 더 외로워져 가고, 점점 우울해져 가고, 점점 슬픈 삶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론과 지식으로 막 자기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고 매고 반복이 되는데,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에게 그것만 주려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복이라고.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죠. 여기 어머니들 계십니다. 우리 장은경 집사님, 백효연 집사님, 뭐 여기 뭐 다, 저 남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강민성 집사님, 박구준 집사님, 뭐 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죠. 내 자녀에 대하여 염려가 없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과, 그 아이가 직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 아이가 결혼을 한다는 것과, 무엇이 되면 그로 인한 걱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결혼이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는 결혼이 끝인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자녀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데, 내 자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 신앙, 성경 말씀을 100%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을 산다면 내 자녀는 어떤 풍파 속에 내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부모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내 자녀에게는 그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신앙을 가져야죠. 그 신앙 안에 서서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된 분들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이 사랑이 이 세상을 모두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도 그것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그 확실하게 출발하지 않았느냐, 그걸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천국의 축복에 모두 동참하게 되리라는 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시편 26편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는 마음의 의지가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심지가, 의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왜?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는 그 의지가 견고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풍성히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시험 중에도 변하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때 제자들이요, 인생 가장 망가지는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늘 내가 잡혀가지고 내일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해도 그들은 그게 무슨 말이지 한 명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사람은 한 명 있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으니까.
다른 제자는 다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면 하도 괴로워서 내가 괴로워,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이게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를 위해서 잠시 동안만 깨어서 같이 좀 있어다오라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 막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아유 제자들은 잠만 굴굴 자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아유, 누가 이 중에서 제일 서열로 1위가 되겠느냐, 제일 큰 사람이냐, 누가 높은 사람이냐, 그거 갖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일이 오늘 잡혀서 죽는다고 그랬더니, 다 너희들 성경에 보니까 목자를 치리니 다 떠나겠다고 그랬다. 너희들이 나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라도 혹은 죽는 데라도 같이 갈 것입니다 막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오늘 밤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한 명도 안 하고 빨개벗고도 도망가고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다 그렇고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야, 난 이 말씀 그 전에 전할 때마다 그 눈물이 너무 나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고맙고, 아니 40년 저와 목회하면 제 거 다 봤을 것 아니요. 아유, 저에게 있는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나쁜 점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기쁨 목사님도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40년이 됐어. 근데 이렇게 전부 꾸준히 함께. 야, 그동안에 떠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았겠어. 야, 그런데 같이 있어준 귀한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지 않고 전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40년인데. 부부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교회는 부부보다도 더 어려워요. 여러분, 굉장히.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해주신 것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의 예수님에게도 시험거리가 있었을 거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이해는 합니다. 예수님께처럼 시험거리 많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그 섬기는 것을 보면 시험이 없습니까? 제일 아마 시험 들을 거요. 여기도 지금 예수님처럼 하자고 그러면 시험 들을 분들 무지하게 많을 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우지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모두 맡기겠다. 천국을 맡기겠다. 이 땅을 맡기겠다. 그런 거예요.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천국의 왕이 되게 하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시험 중에도 함께한 것은 복된 것입니다. 부부도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그 시험거리를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들에게 다 임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려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다 한번 누려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며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